다윗의 헌신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anger past, God is forgotten. 위험한 일이 지나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리며 한 번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앞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됐어요. 송아지 낳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소들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그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소들이 다 출산을 잘해서 송아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건강하던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풀이 죽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오니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송아지가 죽었어. 어떤 송아지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을 피해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이 베델의 성전을 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객지생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시골 총동네 베델은 애들 키우기 어려우니 강남 8학군 세겜에 거주하자 하고는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딱 자기 편한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세겜에 거주하는 10년 동안 자녀 교육 다 실패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베델로 울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성공시키고 끌고 온 줄로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은 싹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절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이 가장 갈망을 가지고 최우선순위로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셔오는 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에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다윗이 했던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백향목 궁에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말 그대로 평안, 샬롬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일신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영토를 넓혀가니까
이 모습을 본 두로왕 히람이 싸우지도 않고 꼬리를 내리고 다윗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종속국가가 돼버려요. 그리고 조공으로 뭘 바쳤습니까? 백향목을 바쳤어요. 백향목은 진짜 귀한 나무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가장 값비싼 건축 자재입니다. 두로의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단단하고 올곧게 저렇게 아름답게 쫙 자라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래서 저 백향목의 별명이 뭐냐? 수목의 왕이에요. 수목의 왕.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향을 내뿜고 또 그 향 때문에 방충 효과도 있는 그런 최고의 나무인 것이죠.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백향목으로 다윗은 자신의 궁궐을 화려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며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옛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다윗은 천지개벽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잘 나갈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고 평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형통할 때, 이렇게 잘 나갈 때, 자신의 명성이 점점 올라갈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임시 거처인 휘장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하는 궁궐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다윗의 헌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선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격려하고 지지해 줬죠. 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며 격려한 이유를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이러한 헌신의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의무제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안 돼요.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있죠.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되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삶의 예배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열매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더욱 찬란하게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삭을 드리는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더욱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헌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가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의 헌신은 조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드릴 테니까 몇 배로 갚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향기로운 헌신의 냄새가, 헌신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고 헌신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살아가니까 자꾸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또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벌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또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케 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집은 뭐냐?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왕으로서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유혈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붙들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면서 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성전의 본질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중심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항상 이동식 장막,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말씀대로 지어드렸던 모세의 성막도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려는 그 헌신된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는 화려한 성전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나의 백성을 만나는 교통을 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어떻게 어제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일로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순서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머금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진짜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고자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좀 돌려서 얘기하는데 역대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윗 네가 왜 성전을 못 짓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재미삼아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은 그 사명을 따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한계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더 이상 넘어올 생각하지 마라.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성전을 통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다윗은 이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을 항상 동쪽으로 내라고 했어요. 동쪽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찾는 자들이 들어올 때는 서쪽 하늘을 바라봐요. 어둡고 죄책감에 눌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근심하고 고통하며 성전을 찾지만 성전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새 힘과 새 기쁨과 영적인 새로운 공급을 받고 나갈 때는 소망의 하늘, 밝은 하늘, 그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동쪽으로 만들라, 동쪽 문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건물로서의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성막을 운영하고 이 성막을 제대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예법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도덕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야지 죽이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 주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로 다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누린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이 부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가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이에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에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체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죽인 일에 쓰임 받았더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술에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자꾸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까? 마음 안에 들보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이사 온 여자가 얼마나 살림을 못하는지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그렇게 더럽게 빨래를 해서 빨래했다고 널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 부엌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그 옆집 마당을 볼 때마다 아이고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저렇게 살림을 못하나, 저 여자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오늘은 또 빨래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서 널어놓는지 몰라요. 이야, 저 여자가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여보 봐봐, 맨날 빨래를 더럽게 하더니 오늘은 저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했어. 한번 봐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쓱 보더니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오늘 아침에 내가 깨끗이 닦아놨어. 그 여자가 빨래를 더럽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웠던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비판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의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들보가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사도냐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들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들의 관점으로 함부로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찢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에게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살리는 자로 삽시다. 살리는 자로 사십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